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4월 26일 음력 3월 26세. 이 시간은 4월 넷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천궁을 지켜라 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궁을 지키려면 세 법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지간법, 조식법, 금촉법. 지간법은 감정을 그치는 것이죠. 조식법은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금촉법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경거망동을 삼가며 조심하여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지간법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망령됨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망령됨을 잡고 돌이켜서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성품을 지키기 위해서 지간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조식법을 행하는 이유는 기운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조식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숨심을 고르게 하여 기운을 가라앉히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고 또 기운이 산란해지는 것, 그렇게 기운의 망령됨이 일어나서 번잡해질 때 우리는 숨심을 고르게 하여 기운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렇게 기운을 가라앉혀서 기운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목숨, 바로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목숨, 그 목숨을 밝혀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자신의 몫이 있죠.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이루어야 할 그 목적, 그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목적입니다. 하느님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 목적을 밝혀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운이 산란하다는 것은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조식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촉법을 행하여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기를 주셔서 그 정기로서 얻게 된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밝히고 그 뜻을 받들어 이 몸을 써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망령됨으로 달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을 하느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을 쫓아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쫓아서 쓰게 되는 부분을 금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금촉입니다. 부딪힘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을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망령된 목적, 내 욕심을 따라서 쓰는 부분을 금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금촉입니다. 그렇게 금촉법을 행하면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가 말하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이 삶 자체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돌이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이죠. 삼위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색추미음저,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이다. 감각적인 것이죠. 그 감각적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그 감각적인 것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위해서 이 몸을 써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이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분명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의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어찌하면 내 몸이 편안할 수 있을까? 온갖 유의와 오락에 빠지고 온갖 사특함과 망령됨에 빠져서
그것에 휩쓸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금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하느님에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맞추어서 이 마음을 쓰고, 하느님께 맞추어서 이 기운을 쓰고, 하느님께 맞추어서 이 몸을 쓰기 위해서 지간법, 조식법, 금촉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맞추어서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천궁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궁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받드는 곳입니다. 하느님은 천궁에 임하시죠. 천궁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사면신구 신운에서 찾으면 항제인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머릿골에 내려와 임하신다. 왜 너희 머릿골에 내려와 임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심성영대를 밝혀야 머릿골 신부를 공경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호 신이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하느님을 우리의 머릿골에 모시게 된다는 말씀이니,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릿골에 분명하고 뚜렷한 하느님의 뜻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게 된 것이니,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서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면 힘써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행삼법하야 선도용랑지 정식하고 확립일의하야 자득강문지 활개하라는 미루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역행삼법 세 법을 힘써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해라. 마음과 기운과 몸이 하느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대로 망령되게 달리는 것을 잡아라. 그리고 선도용랑지 정식, 먼저 욕심 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라. 그렇지요.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입니다. 확립을 하야 한 뜻을 확실히 세워. 그 한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한백음의 뜻이죠. 한백음의 뜻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잡아라. 자득 강문지 활개하라. 스스로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으로 하더라.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깨닫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은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는 깨닫는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면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것으로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지감조식 금촉,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망령됨을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물결을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의화행,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일의화행, 반망즉진, 그렇게 내 욕심 물결을 가라앉혀 욕심대로 나아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참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반망즉진입니다. 그렇게 반망즉진을 함으로써 우리는 분명하고 뚜렷한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을 때 발대신기, 하느님의 깃틀이 열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깃틀이 열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머릿골에 천궁을 받들어서 하느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대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대해를 받들고 하느님의 대력을 받들었으니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의화행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운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몸을 쓰니 그 마음은 하나님의 덕을 받들고 그 기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고 그 몸은 하나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그렇게 행하여 성통공한 하느님께 통하고 성품이 하느님께 통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성품이 하느님께 통하는 것이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데 성품이 하느님께 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통하여 공한 공적을 완성해낸다. 공적을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는 하느님께 나아가 영원한 쾌락을 얻는 것 당연한 것이죠. 하느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느님의 목적을 받들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느님께서 그렇게 행한 자를 반겨 맞이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천궁에 올라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외면한 엉뚱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엉뚱한 삶입니다. 엉뚱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한평생을 살아도 삶이 허망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심기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평생을 돈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권력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심기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욕심 물결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망령된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달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천궁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여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삶으로 삶의 목적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성통공안을 향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